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억울하게 결박된 상황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견해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위기를 넘깁니다. 먼저는 바울과 대제사장의 대결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거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은 공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그는 백성의 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판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을 어기는 위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선을 딱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은 명성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그것 때문에 괜히 어깨를 으쓱거리고 백성들 앞에 아주 거룩한 척하고 직분자인 척하지, 직분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전도자고, 또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직분에 어울리는 본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공직자들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와 이 국가와 이 사회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직분이나 자리 혹은 사람들에 대한 명성,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이고 또 직분의 본분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선한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는 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께서는 주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을 자꾸 속이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는 직분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발생을 이제 이미 했죠. 바울이 체포당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소요가 일어난 이유가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다. 이걸 이제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소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로마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면 로마법에 이렇게 걸려서 투옥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복음 전파하는 데는 이게 좋을 게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적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황제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그 간증,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복음의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넘겨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바울은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부활 문제를 탁 꺼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교리 문제죠. 그래서 부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극과 극의 태도를 보이는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고 지금으로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기적, 부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딱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절반은 바리새파고 절반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 지금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나는 부활의 문제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결국 바울은 위기를 넘깁니다. 천부장은 소요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23장 나중에 29절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이에 있는 그 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하면서 바울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잘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쓸데없이 지금 죽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보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탁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막 사람들 사이에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이 문제를 잘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왜 그렇게 기독교는 파가 많으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집중을 시킨다든가 그걸 계속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빠져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문제가 아닌 정말 복음의 본질 문제로 우리가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 가운데 있던 바울이나 험난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내가 처한 곳에서 잘못된 방식에 물들지 않으면서 신앙의 순결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담대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갈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는 동안도 거기 가서도 주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된 상태고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두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가야 될 곳, 앞으로의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바울이 얼마나 속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감옥 같은 삶에 나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도 고독할 때 우리가 내 곁에 계신 주님 물론 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나를 붙드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 바울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